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장 16절에서 31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3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이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향하여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를 위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그에게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을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우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에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로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로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캄캄하여 빛이 없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저희가 경험하고 나아갑니다. 세상의 여러 어려운 상황들과 또 절망스러운 여러 모습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절망과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 나갈 것들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야곱을 바라보고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저희가 집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각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부족하고 깨어지고 상하고 뭉그러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도하며 이것들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막다른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만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원수가 메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처럼 내가 만나야 할 부분들을 기어코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큰 나락에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며 가게도 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런 상황들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어찌해서 피해봤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가득 만나버린
막다른 길에 다다른 해야 할 것을 봐야 되는, 그리고 내가 부딪혀야 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한 믿음의 선배를 오늘 보게 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우리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떠나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야곱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루는 이 정점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 따라서 우리가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과 또 우리가 원치 않지만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들을 나누어 봅니다. 먼저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이는 이름으로 형의 감정을 푼 뒤에 되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막다른 길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지만 결국 그 방법 안에 혼자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현대에 있어서 가장 따뜻하게 영성을 이야기했던 헨리 나우에는 혼자 있게 되는 것을 고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다른 길에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고 또 두 때로 나누고 세 때로 나누고 네 때로 나누는 이 야곱처럼 여러 방법들을 써보지만 궁극에는 자기가 혼자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때의 홀로 외로움은 처절한 외로움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절한 외로움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큰 때를 이루었다는 게 뭡니까? 성공했습니다. 베델에서 우리가 전전주에 나눴던 것처럼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고백한 이후에 바다나람으로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가족들을 이루고 또 아내가 4명이나 되는 큰 가족을 이루고 또 자기가 가졌던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큰 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가졌던 지혜와 또 경험들을 통해서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 좀 더 말하면 잔꾀죠. 잔꾀를 써보지만 결국은 이것이 부질없게 되고 덩그럽게 남아져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다른 길에 놓여 있을 때,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만나게 될 때, 또 이런 의미는 어쩌면 사면초가도 같은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밖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으로 바라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길에 서게 될 때,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다. 내가 막다른 길에 서 있구나라고 얘기할 때 이런 마음이 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풀어본다면 이게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막다른 길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막다른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24절입니다. 2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새로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혼자 남았는데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죠.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혼자 남았는데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신 거를.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롭다고 생각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밖에 안 남아서 절망하게 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만 바꾸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완전히 처절해질 때, 그때 누가? 성령께서, 또 누가?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것처럼 오늘 야곱에게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그곳에 계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불리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또 막다트린 상황이 되어 있을 때 혼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 좋은 경험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혼자 남은 야곱은 엄한 사람과 씨름을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집중합니다. 혼자 있는데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한다?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럿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남았을 때,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오늘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야곱이 만난 사람이 본인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인격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지요. 바로 30절에 그 말이 고백되어집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는도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싸워야 합니다. 혼자 남았을 때 야곱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야곱의 지혜가 무엇일까? 돌이켜보면 여러분,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명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의 지혜에 탁월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이 지혜가 분명했어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넘어서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떠나려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떠나시려고 했다는 모습이긴 보다는 야곱이 그만큼 악착하게 처절하게 치열하게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막다른 경험이 있고 간절하고 치열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야곱은 오늘날 야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약삭빠르고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붙잡은 사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싸우는 것, 바로 이것이 막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시험이 든 사람은 하나님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싸우셔야 합니다. 이 교회에서가 아니라면 기도원에서, 기도원이 아니라면 골방에서 하나님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똑바로 알 수 없고 놓쳐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지시겠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이 야곱의 간절함을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현대에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면 바로 희생이 없거나 대가가 없이 무엇을 바라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저 발전과 번영의 시대가 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발전과 번영이라는 신화가 무참히 깨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조상의 힘으로, 정부로 통해서, 나라가, 심지어는 하나님께 무엇을 거저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셨지만 거저 얻으려는 것이 우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저 주시는 것과 거저 얻으려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게 되죠. 막다른 길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바로 기억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은 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는 인간에게 있는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무엇으로 봤냐면 바로 희생 없는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좋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야 하며 또 우리가 불편할지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이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갖고 자신이 붙잡고 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라면 자식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자식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노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 논리가, 이 원리가 바로 막다른 길에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막다른 길의 야곱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완성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중물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마중물이라는 것은 옛날 펌프나 물을 한 바가지 넣음으로써 이 지하에 있던 물들을 끌어올리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마중물을 내가 붓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이 마중물을 내가 마셔버린다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만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는 희생을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막다른 길을 만났던 야곱은 우리가 읽은 30절에서처럼 분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대면하였으나 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분이엘이라는 이름으로 또 그 지명을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가 되신 것 같습니까? 큰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만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저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니지만 치열하게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를 두려워했던 야곱은 한때, 두때, 셋때를 나누고 그들에게 자기 주 에서에게 줄 것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풀 것이라는 인간적 방법을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고 당신과 함께 더불어 자기가 가져야 되는 가장 치열한 부분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야곱이 무엇을 씨름했는지 어떤 것을 구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내어놓았다는 것들을 담아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잡는, 옛날 어르신들은 소나무 뿌리를 붙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씨름한다 얘기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좋은 모습과 기쁜 모습은 아니지만 기껍게 내 희생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외로움이 넘쳐날 때, 이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민이 있을 때, 은혜가 없다? 여러분, 이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을 다시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러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공동체를 만든 뜻이시며 이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인즉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외로움이 있습니까? 무엇 하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과 씨름하고 때때로는 아픔을 겪을지라도 기껍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축복처럼 우리에게 그 귀한 축복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만나며 때때로는 주님과 씨름하다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루어 나갈 귀한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소망 위에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종사자들과 봉사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